선물을 주는 거는 그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선물에 담긴 그 마음이 중요하죠. 선물이 아무리 비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선물에 마음을 담지 않거나 그리고 받는 사람이 그 선물 안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받지를 않는다면 물건만 옮겨갈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선물 자체로 인해서 그 만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기쁠 수 있지만 더 큰 것은 그것을 준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선물은 그냥 그 물건 가치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게 주고받은 것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안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만약 주는 사람, 그 선물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은 그냥 뒤로 하고 그냥 온종일 온통 그 사람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선물에만 눈독이 가면 이건 철없는 사람입니다. 애들이나 그러지 다 큰 어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어떤 나를 향한 정성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읽고 또 읽고 심지어는 그 구약 성경 모세오경 정도는 외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참 애를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실까요? 39절 보면 초반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정작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현재 지금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9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39절과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공부하고 외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정작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희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말씀 안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바로 가장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이 말씀을 받고 공부하고 외고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아서 지금 이 책에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40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오지를 못하니까. 그 성경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자,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면 아이고 또 저 사람 또 저런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저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할까?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할까? 아니 말이 되는 소리야?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인공이 자기라고 말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말이지? 어떻게 자기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나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은 아유 참 주목받고 싶어한다, 관종이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어떻게 저렇게 자랑할까?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자기라고 하니까 누가 증언해주면 몰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꼴사납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실까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 취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서 내가 인기를 얻고 너희들에게서 내가 뭔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정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그 메시아가 나라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이 선물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야 자꾸 선물만 보지 말고 나를 좀 봐줘. 나를 내 마음을 담아 있는 그 선물만 보지 말고 그걸 준 나를 좀 봐줘 이거죠. 그래서 선물 받는 사람이 아이고 참 생색내기를 그래 고마워 알았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준 사람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깊은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선물을 줬는데 정작 그 마음은 보지를 못하고 온통 그냥 그 받은 거 포장지 뜯고 그 안에 있는 거 좋아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꼭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 얻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얻을 것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다만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좀 힘을 다해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니 좀 나를 발견해라.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라. 영생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나다. 나에게 와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에게 오지 않고 온통 그냥 성경만 붙들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또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외우기까지 하는데 왜 주님께서 주인공이신 이 성경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 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근거가 4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의사로서 진단을 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도 외우기까지 하고 연구까지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보지 않는 것은 결국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성경을 파면 팔수록 성경에서 알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인류가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와 배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끌어안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언제부턴가 이 성경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이 성경이 정말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이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이 말씀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헬라어, 히브리어로 달달달달 외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안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다가오나 안 다가오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을 깊이 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제일 넘버 원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학대학교 교수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구약학 교수님들 성경을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만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의 목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포장하고 내 의를 만들어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만을 쌓기 위한 도구가 되었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하고 계속 이렇게 그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사사기 때부터 계속 일련의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지를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초창기의 바리새인들이 맨 처음에 그 분파가 시작되었을 때는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시작이 됐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것이 방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말씀 공부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성경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도 되어 있는데 이대로 되지 않으면 지적하고 있어요. 너 이거 성경대로 안 했다고. 너도 성경대로 안 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도구가 된 거고 누구를 정죄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아무리 서기관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헤롯 왕 옆에서 해석을 해준 사람이 있어서, 서기관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줄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도 주님 맞이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들판에 있는 목동들이었고, 그리고 외국에서 온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 주님을 먼저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가장 처음 맞이한 사람이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면 신앙생활 정말 헛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의 의와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44절.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자기 영광만을 위하니까 그 삶 자체가, 아무리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네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습니다. 46절과 47절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자,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율법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고 있는 말을 못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를 너희는 그렇게 따른다고 하는데 정작 모세 선지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세께서 직접 전달해 주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르는 너희가 지금 내가 이 말을 한다 한들 내 말을 믿겠느냐. 이것도 못 믿는데, 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온통 자기 의와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가 이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내용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겠느냐,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가? 무엇 때문에 신앙을 하는가?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낫는 거, 병자가 낫고 귀신 쫓겨나가는 거,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의미는 모르고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건 보지 못하고 그냥 현상만 쫓아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기적을 행하시고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도망가셨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기를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막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인인가? 어떤 사인인가? 메시아가 왔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등 보면서 야, 참 색깔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온통 그 색깔만 바라보고 신호등을 보면서 이 사인인 그 빨간색 파란색 보고 야 신기하네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 불빛이 딱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보지를 못하고 온통 그냥 다른 곳에 눈빛이 들여가지고 그게 신앙인 마냥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말씀을 공부한다면, 우리가 찬양을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영광과 그것이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른 곳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말씀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의 어떤 삶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자가 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1년에 성경을 10독했다 100독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 그냥 자기만 알면 됩니다. 자기만 알면 돼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 그게 자기 의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똑같은 거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이 저것밖에 안 되는가? 1000번 읽은 사람이 저 정도인가?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성경 읽는 운동했고 성경 통독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회 가운데 어떤 영향도 지금 끼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드러나기 위해서 읽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내 의와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아침에 이런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